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문 전체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스토리를 잘 알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더더욱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정말 제가 제대로 들은 건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습니다. 번제란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 태우는 것처럼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 대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나,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믿음이 크니까, 또 그가 그 정도면은 아들을 바칠 수 있지. 나중에 보면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 이름을 거기 이삭의 위치에 놓고 번제로 드린다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었는가 돌이켜보니까 5년 전에 딸이 수술해야 할 때였습니다. 물론 딸이 수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그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니까 그 2년 사이에 제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고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딸이 이렇습니다 알리면 누가 그런 똑같은 병인데 고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듣고 또 그것을 딸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민간요법도 있었고 대처의학도 있었고 운동도 했습니다. 딸과 함께 매일매일 빨리 걷기 운동도 하고 또 함께 수영도 하고 집안에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나만큼 찾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노력해보다가 안 되면 수술하면 됩니다. 그때 너무 쉽게 표현하시는 것이 다 남의 자녀니까 저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작은 희망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딸이 다이어리에 자신이 치유를 위해서 거쳐갔던 것을 하나씩 메모한 것을 보니까 그 종류가 17가지였습니다. 횟수가 17번이 아니라 종류가 17가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처의학의 한 부분, 또 운동하는 것도 하나고 집안에서 노력하는 것도 하나고, 이런 것을 다 볼 때에 굉장히 다양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아산병원에 갔을 때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들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생각은 부모 마음은 똑같구나. 자녀를 수술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작은 것이라도 좀 크게 보고서 노력한 그 마음은
전국에 있는 부모가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식을 죽는 데에 보내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없다. 이성과 상식을 총동원해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셨던 것과 이 아들을 바치면 대가 끊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 안 된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명령 하나뿐만 아니죠. 성경은 온통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대학생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기적을 자꾸 믿으라고 하십니까? 안 믿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 빼놓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딱 2개가 남는다. 그게 뭡니까? 겉장, 앞장과 뒷장. 겉표지만 남는다는 거. 이 2개만 남고 성경에서 남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기적이죠. 맨 끝에 말씀은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씀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역사적으로 다시 오시는 이 기적이 말씀이에요. 시작도 기적이고 끝도 기적이고 또 구석구석에 다 기적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명령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무엇이냐면 순종은 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무수히 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함께 따라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참된 순종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하나님 이거 테스트 맞죠?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실제로 그렇게 드리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요. 왜요? 성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것, 이거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알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주변 국가에서 이신제사를 드리는 나라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린다. 중간에 멈추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죠.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큰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면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재판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주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제가 요즘 매일 막 묵상을 올리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렇게 종종 함께 첨부해서 보내고 있는데,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얼굴을 왼손으로 가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아브라함의 팔을 잡습니다. 얼마나 급하셨을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손대지 말라고. 그 음성이 두 번 들리기도 했지만 그 음성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서 칼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 떨어지는 칼의 이 모습이 렘브란트의 그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알겠노라. 그전에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의 표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도 많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알겠노라.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것을 알겠다. 여러분 과감한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언제였냐면 정말 힘들었지만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실천 두 가지.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붙잡는 거예요. 이거 실천이에요. 버리는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붙잡는 실천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으라 하는 명령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식이 우상인 것 같았어요. 늘 아들 하나님을 쳐다보는 시간보다 아들을 쳐다보는 시간이 너무 많고, 아들을 쳐다보면서 그 흐뭇한 표정을 짓는 그 표정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안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내 아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냥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의 존재의 의미예요.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그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의미. 그것을 빼면 나는 인생에서 가치가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라고 하는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의 행보는 이전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요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라고 하는 이때의 이 명령이 장소를 옮긴다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공간에서 떠나고, 그리고 안정적인 친족의 집, 아버지의 집은 보호가 있고 그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고향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만 생각해도 좋은 공간입니다. 거기엔 평안함이 있고 위험 요소가 적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공간도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겠습니다. 나라를 떠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살면서 얼마나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불편함으로써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이게 입에 자주 이렇게 붙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한국 같으면 이렇지 않은데 언어도 힘들죠, 문화도 힘들죠, 또 어떤 서류 하나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불편한 곳에 있을까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이 나라에 왜 있는지 모를 그런 상황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익숙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은 이런 거,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좋은 나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다고 해요. 단체 카톡방 같은 데 보면 물건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정말 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대열에 있지 않고 필리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은 나라를 떠나서 올 때에 여러분도 다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나라로 가게 되는데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아닙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또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듭니다. 말씀 따라왔는데, 순종하여서 왔는데 지금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것이죠. 말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국을 떠날 때 주셨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나라를 이쪽으로 옮겨올 때에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여기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어쩌면 쉬운 명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명령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함께하는 조카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명령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많이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데 너무 아깝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온통 휘감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된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녀가 우상으로 갈 것 같은 그 경계선상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 욕심을 거기에 자녀에 투여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우상화하는 것이죠.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자녀 학대에 대한 끔찍한 소식을 접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이가, 학대받는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보호자의 아동 징계권을 손본다고, 이것을 개정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가르친다는 명분하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고 또 폭언을 쓸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9살 아이가 가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진 사건, 또 다른 9살 여자아이가 가정에서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도망친 그 사건, 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했다. 내가 폭력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자녀는 나의 소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가 아닌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맡은 것이죠. 잘 키워달라는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자녀가 우상이 돼서 내 기준으로 자녀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행복해하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진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내가 세팅해 놨으니까 엄마가 세팅한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의 자녀가 내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내가 쥐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우상이 뭐냐면요, 우상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낙오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낙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생들에게 부모님들이 격려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격려 편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내용은요, 너는 말을 잘 들을 줄로 믿는다. 두 번째는요, 학교에서 쫓겨나면 우리 집안에서도 필요 없는 아들이다. 세 번째는요, 집안 망신시키면 빈털터리로 쫓아보내겠다.
물론 그 이외에 격려의 편지들이 많이 있겠죠. 또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있겠죠. 이런 협박성 편지가 사랑이라는 그러한 포장하에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녀가 우상이 된 경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이 청년이 될 때까지 점점 하나님을 좀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큰 선물이었는데 가장 큰 선물로 시험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보다 내가 더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서 테스트를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면 볼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것을 잃으면 어떡하나 애지중지하는 그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자, 이것이 너에게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근데 이 선물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을 선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가세요. 이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불쾌할 거예요.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보다 당신의 마음이 더 나에게 감동이 되네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선물은 있으면 좋지만 선물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써의 경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종들을 두고 제사를 드리려 갑니다.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쩌면 이 순간 이전에는 좀 소홀히 했던 단어였을 것 같아요. 잊었던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예배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있었네. 아들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못했었네.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하면서 가는 그 순간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만약에 예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떤 단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 굉장히 힘든데 나 어떤 결정하고 돌아올 거야. 이런. 왜 얼굴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갔다 와서 얘기해 줄게. 이런 다른 표현들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는데 그 인간적인 고뇌 이런 것들은 다 없고요. 이 단어가 있어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은 선행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실천이었습니다. 예배의 행위.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할 때요, 제사 드린다 이런 표현도 쓰고 희생을 드린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요,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아들 사랑합니다. 두고 온 아내와 또 다른 가족들도 있다고 하면 또 그 가족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가족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다는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칼을 빼드는 그 순간까지 다른 어떤 묘사가 없고 설명이 없고 아브라함의 실천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나는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해 주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비로소 됩니다. 축복의 가문이 비로소 되고 믿음의 가문이 비로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 온전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때일 것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때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셨던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확인 방법은요, 아끼지 않고 줄 때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먼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주셨는데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이 너무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만큼의 거리입니까? 어떤 믿음을 실제로 표현하고 실천하셨습니까? 특별히 요즘 힘들다면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